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3장 전체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롯,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정체가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사람들,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이제 구도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난 사람들, 이제 구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 정체는 이제 그런 정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 네겝은 그 원래 뜻이 남방, 남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제 완전히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이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애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왜 내려갔는지는 어제 말씀, 이제 그제 말씀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근이 있는 곳에서 더 그곳에 거주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은 이렇게 곡식이 그래도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일반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그 나일강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양식이 늘 풍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식 때문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공경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겼어요. 이렇게 그 땅의 권력자인 그 아브람이 바로에게 이제 권력을 빼앗겼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 한 말씀만 보시면은요, 17절 보시면은요, 어제 말씀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사라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제 명함에 그들이 아브람과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냥 이렇게 다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람 일행이, 특히 아브람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길을 떠났지만은 이제 그야말로 구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지만은 믿음으로 떠난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말씀에 그 순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은 아직 많이 자라야 될 그런 아직 어린 약한 아직 어린 믿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자신이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바로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바로는 거짓말에 속은 것뿐이지요.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보면은 바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나쁜 죄송합니다. 나쁜 놈은 아브라함이지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늘 읽을 때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 다윗은 착한 사람,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외에는 그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 나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호되게 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개입을 하신 것이죠. 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못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일이 아주 이렇게 아내를 잃지 않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또 소유도 이렇게 더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더 이제 많이 불었지요. 그 소유가 불었는데 그런 지금처럼 이런 뭐 치안 뭐 이런 지금도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뭐 국제법이 있고 이런다 해도 힘이 있으니까 그냥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애굽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꼭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게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사회에서 이런 이 법적인 혹은 사회적인 보장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 지역에 나그네는 아무런 연구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이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뭐 이렇게 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나올 정도로 이제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그 다른 사람, 다른 나라 가운데로 다른 민족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이제 내 아내다 그러면은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동생이다, 누이다 이러면은 이제 누이를 얻으려고 이렇게 천한매부 이렇게 맺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내를 얻으려면은 뭐 이렇게 지참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지불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1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보시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앞절에 15절에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는 말은 아내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맞는 것 때문에 처남인 아브라함을 후대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었던 거예요. 재산이 불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소유를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당시로 봐서는 아내를 팔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겠습니까? 상처겠습니까? 제 생각에 상처 같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상처를 안고 이제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마냥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3절 보시면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또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이 베델은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중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그죠?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장막을 쳤다는 말은 이제 집을 짓고 이런 그 움직일 수 없는 큰 집이 아니라 이제 텐트지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주했던 곳에 이르니, 4절입니다. 그가 근데 그 거주했던 곳에 이르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기근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떠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곳이 바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가나안까지 이제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계속 보시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이제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겠습니까? 그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혹은요,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바로를 이기는 정말 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 다윗의 마음도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도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제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요, 이제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냥 가인과 아벨도 봐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그냥 태어나서 제사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은 드리고 그냥 가인이 아벨 죽이고 그냥 끝난 것,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어나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관계되는 이런 그 사람 그리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늘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위 구속사에 관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을 이미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5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롯도 양과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같이 살아가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동거할 수 없었냐면 7절 보시면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죠? 이제 양을 먹여야 되니까, 가축을 먹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땅 싸움 하는 거지요. 이렇게 점점 내 가축을 더 잘 먹이려고 이제 풀이 좋은 것을 서로 이렇게 이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다투는 거지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해서 내 가축을 잘 먹이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로 다투고, 또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야말로 원주민이지요. 그곳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여기 또 가나안 사람 이러면은, 가나안은 전체 땅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7 족속들도 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이럴 때에 가나안 사람이 브리스 족속 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한 족속을 얘기할 때도 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표현할 때도 가나안 족속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사람은 브리스 사람처럼 어떤 한 그 부족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과 롯 일행, 롯이 얼마나 때는 위협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만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큰 이런 거상처럼 큰 무슨 상단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제 몰려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고 이러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 일행은 신앙인이자 구도자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웃의 주위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 신앙인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세상 환경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로 가면은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은 내가 좌로 가겠다. 이것은 갈라쓰자, 관계를 끊자, 인연을 끊자, 이런 말이 아니죠. 인연을 끊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역을 이렇게 잘 나누어서 싸우지 않도록, 경쟁하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네가 이 땅으로 가면은 내가 이 땅으로 가고, 네가 이곳으로 가면은 내가 이곳으로 가겠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보지요. 양보.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 보시면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서로 사이가
관계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투지 않고 살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아무래도 물이 좋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비옥하면은 그곳에 도시가 건설이 되잖아요. 인간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롯은 도시들에 머무르며 살고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이 도시 중에 도시였던 모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이에요, 그죠? 서울에 이르렀더라. 서울 사람은 아니지, 이러면 안 되네. 서울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14절부터는 여러분들 또 읽으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양보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보한다 그러면은 그 반대 개념이 내 욕심을 부리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 반대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성품에 따라서 또 좀 성품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도덕적인 관념이 있거나 이러면은 양보심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양보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예의나 이런 도덕이나 이것보다도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보는 바로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양보는 가치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옛사람은 내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욕심이 중심이 된 내 자신, 그게 옛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가치관도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관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죠. 내 혼자만, 내 이적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까 좀 여유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은, 그러면은 이 가치관이 새롭게 되죠. 어떻게 해요?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또 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여유로운 그런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굽에 갔다가 오면서 가치관이 이제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요.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양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양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조금 덜 가지는 선에서 양보를 하지, 내 거를 왕창 뺏겨버리고 내가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하면은 양보 못하지요, 그죠? 그래서 가치관이, 이건 예의나 도덕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없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욕심, 이런 경쟁심을 막 자극해서 목회 성공 혹은 교회 성장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분, 뭐 알고 하면 악이지요.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뭐 자본주의나 아니면은 유물론, 어떤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 속한 그런 천국 개념으로 잘못 왜곡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천국이 그냥 그 세상에 있는 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자본주의, 그리고 뭐 민주주의, 그 물질 중심적인 이런 천국 개념으로 인식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 그냥 세상 나라하고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좋은 나라, 큰 나라가 더 복받고 이런 나라로 천국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주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죠? 빼앗고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은, 에이, 그게 있을 수가 있냐?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들어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도 보셨지 않습니까? 겨자씨보다도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이렇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 수가 있냐?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살 수 있냐? 그럼 못 산다. 이것이 불가능이거든요. 그것이 겨자씨만한 예수님을 참으로 주로 믿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어제 너무 바빠서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양보를 주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성품이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